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면 왠지 참 기대가 되죠. 다시 오심, 그죠? 근데 또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면 밑에 보면 주님의 재림, 그러면 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재림하면 왠지 옛날에 당했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1992년도에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흰 옷 입고 준비했는데 취재까지 나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볼 때, 특히나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들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재건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 질이 멸렬했어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도 받고 이렇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아, 실제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구나.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이 너무나 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돔 땅에서 롯이 괴로워했다고 그러죠. 그 소돔 땅의 주민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거민들이 행하는 악을 날마다 때마다 보면서 롯이 괴로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다 보면 기분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다 사건 사고들인데 그 사건 사고도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러죠. 참 말세다.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세상이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끝을 얘기를 안 합니다. 종교, 특히나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면 또 다른 세상이 오고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종교들에도 그러한 사상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분명히 시작이 존재하고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리 가운데 종말론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종말의 교리가 바로 종말론인데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 세대의 끝이 언제 오느냐? 그것이 주님의 오심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과 이 세대의 끝이 관계가 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도록 할 테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림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그 견해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재림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휴거와 부활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여러 또 말들이 있습니다. 그 휴거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 부활. 성경은 두 부류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또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특히나 또 지금 전국이 어렵다 보니까 또 여러 파벌이 나눠져서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의 그 채널들을 선택해서 봅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되 각자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각자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고, 물론 노영주님 존경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GNTV도 보고 또 다른 여러 방송들을 한번 봐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고 합니다. 자, 유튜브를 보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그냥 거기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여서 이것도 이제 믿음과 같아요. 믿음의 원리와 같아요. 아무리 잘못된 것이고 가짜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리석어서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좀 직장 같지도 않은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도 빠지기도 했어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폐들 또는 폐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또 어떠한 형제님이 이런 메시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재림이 왜 중요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재림은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신약에서는 이게 밑에 파란색 글씨 보시면 신약 전체가 한 260장 되는데 그 장 중에서 무려 300회 이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다 일일이 쉬어봤는지 318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 쉬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스가랴서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신다고 스가랴서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사실이죠.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이지요.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한번 손을 넣어보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직접 부활체로 부활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도 잡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영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육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더 이상 시공에 초월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리어가셨죠. 그죠? 그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올리어가신 곳이 어디죠?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다시 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감람산에 임하실 것입니다. 말라기서에는 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이렇게 씁니다. 그 때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이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줄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특별히 엄청난 환란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서로 인사를 했죠.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은 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교회가 고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이런 교육이, 이러한 말씀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재림의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이 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냥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림은 예수님 직접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교회들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재림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반적으로 믿지 않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영해한다고 하죠. 영해하는 그것의 근거를 통해서 이거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천년 왕국 뒤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고 점점점 그 복음이 힘을 얻어서 나중에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된다. 그래서 복음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황금 시대를 맞이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황금 시기를 그 천년왕국으로 보고 그 시기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나중에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언제 박살 났느냐? 제2차 세계대전 터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점점 복음이 이렇게 흥황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이렇게 위급하게 돌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이 학설에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멸된 학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앞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와 약간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러한 기간인데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인데 이것은 천년이란 시간이 아니라 단지 상징이다. 그냥 긴 시간을 천년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에 왜 천년이란 말을 딱 집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영적으로 영해를 기초로 해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해를 기초를 세운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그러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제자들 양성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해의 기초를 놨고 그 영향을 받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 가톨릭의 신학 체계를 잡습니다. 이 신학 체계를 잡을 때 영해를 기반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 지금까지도 세력을 얻고 있어요. 특히나 이 기독교 내에서도 무천년설 그 부류가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더 많은 주장을 하는, 그리고 더 많이 믿는 것이 뭐냐? 마지막 네 번째로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그 왕으로서 들어가셔서 그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견해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직접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그 기록들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이은 속사도들 있죠. 그리고 많은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3세기 이후에 특히나 이제 가톨릭이 득세하는 가운데 가톨릭은 뭘 주장했습니까? 무천년설 주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천년설이 그냥 파묻히게 된 거예요. 파묻히게 되고 더 이상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금 전천년설이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모임의 형님이신 다비 형제님이 확실하게 이걸 분별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빛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임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이걸 다스리시는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위에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말씀을 영해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 해석자마다 다 해석이 틀려요. 내가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걸 이렇게 보는데 하면 그게 다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말씀을 가지고도 각기 다른 해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영해의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믿는 우리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6일로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6일 창조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나님께는 뭐 천년이 하루 같다 해서 그 하루가 천년이다. 그래서 6천년이다. 6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그 하루라고 믿고, 그죠? 천년이라고 하면 천년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고지곧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가령 뭡니까? 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김소월의 시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절여 밟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여 밟고 가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김소월의 시에는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란 말은 뭐예요? 가지 마란 말이잖아요. 제발 좀 가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문자적,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의 뜻도 단어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문맥이 결정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을 합당하게 보는 것이다. 우리 모임의 형님들 그리고 많은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문자주의 해석을 합니다. 자, 재림이 서로 사뭇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자, 전에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그죠? 공중 강림이 있고 지상 강림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얼핏 듣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2번. 그런데 2번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지상에 2발을 내리시는, 감람산에 2발을 닿으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에피시나 고개 그리고 파루시아 이 2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강림과 우리가 모이는 것에 관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똑같은 강림의 단어를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장 8절 사이에는 뭔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파란 글씨로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예수님의 뭔가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중 강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것이 두 번의 재림은 아니다. 한 번의 재림이지만 순차적으로 이 양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 앞에 모으시는 것을 주 앞에 모임, 에피시나 고개 또는 공중 강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된 그 교회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마친 뒤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이룬 뒤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2가지 양상이 있다. 2번 재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동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모이는 사건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사건의 양상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의 재림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임하실 때 휴거와 부활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한동안 부활에 대해서 좀 막연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막연했는데 이게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부활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또 이렇게 견해들이 있어요. 몇몇 견해들이 있는데 그 견해들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워치만리라고 하는 지방교회의 창시자인 워치만리는 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렇게 휴거됩니다. 휴거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일부만 된다는 거예요. 일부만 되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휴거가 된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 들려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남아서 7년의 환란을 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자, 이 주장의 오류가 뭐냐? 예수님의 몸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 한 몸인데 부분적으로 이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팔 따로 가고 다리 따로 갑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완전한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전 우주적으로 세계 팔공로교회, 성서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전 우주적인 교회가 다 들려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이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완전한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공중 강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리고 휴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휴거에 관한 말씀에 어느 구절도 성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휴거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고 되는 말씀을 하는 구절이 아무 데도 없어요. 누구나 가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영적으로 장성하거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자, 환난 중 휴거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환난 중반에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반에 예수님을 맞이해서 휴거가 된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계기는 7년 환난의 기간을 보통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그나마 견딜 만한 고난의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 때는 나팔과 대접이 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시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전 3년 반은 지나가지만 후 3년 반 때 예수님께로 휴거가 된다.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이 환란의 때만큼은 피하게 해주신다. 이런 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계기는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팔이 나오잖아요. 7째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 나팔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저도 한때 이 부분이 좀 많이 혼동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나팔이 계시록의 나팔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환란 중이나 환란 통과를 하는 건 줄로 생각은 했어요. 물론 모임의 견해를 따라서 모임의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시원치가 않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과 계시록의 7째 나팔은 다른 나팔입니다. 나팔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나팔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나팔로 해석을 하면 이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의 그런 어떤 승천 사건을 가지고 교회의 휴거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이 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증인으로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로 볼 근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도 약간은 억지 해석이다. 세 번째로 지금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넘쳐나는 것이 뭐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들림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하 벙커를 준비하기도 하죠. 지하 벙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식량을 비축하고. 자,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느냐? 환난기 때 그 계시록에 보면 환난기라고 했으면, 교회가 휴거됐다고 했으면 성도가 없어야 되는데 성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성도는 교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시험의 때를 시험의 시각으로부터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그 시각으로부터 어떻게 그 시험을 이제 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환난기 중에도 성도가 존재합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14만 4천 명이 인침받은 유대인의 복음 전파 무리가 있죠.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의 구원과는 좀 다르지만, 뭔가 그 극심한 고난을, 환난을 견디면서까지도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난 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의 시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한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보면 keep from이라고 되어 있어요. keep from. 저도 영어를 잘못해서 찾아보니까 keep from이 다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좀 쓰여졌더라고요. 아예 뭔가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졌어요. keep과 from을 따로 분류를 해서 뭐뭐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eep from은 같이 붙여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뭐로부터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 자체를 면하게 해주신다.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을 면케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느냐?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통과한다는 말보다 오히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은 이 땅에 대한 노하심이지 교회에 대한 노하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 두 번째로, 교회는 환난에 대해서 면제가 됩니다. 아까 봤듯이 환난으로부터 지키는 게 아니라 환난 그 자체에서부터 그 자체를 면제받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이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또 7년 환난기는, 사실은 이 7년이란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이스라엘의 시간표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69일회가 지나죠. 69일회가 마치고 한 일회를 딱 남겨놓고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딱 멈춰요. 한 일회를 남겨놓고 이스라엘 시간표가 딱 멈춥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언제 작동이 되느냐? 교회 프로그램이 딱 마치는 순간, 이 교회 프로그램이 마치는 순간 이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기가 딱 멈춰서 교회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사건이 딱 일어나는 순간 멈춰졌던 이스라엘의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돌아가는 겁니다. 7년간.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는 이스라엘의 시간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를 교회의 환란의 때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오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좀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 이러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 이러한 모든 구약의 축복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교회가 다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로 대치시켰다. 대체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는 곧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교회일 뿐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표와 그 교회의 시간표는 다르다. 교회의 그 시간표가 멈추는 순간 이스라엘의 그 멈추었던 그 시간은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공중에, 그리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간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약간의 다른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육체가 호련히 변화해서 변화된 부활체로 휴거되어 올라가지만 휴거되어 올라가기 전에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죽음으로 땅에 묻혀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들림받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완전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부활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차이지 똑같은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영생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의인의 부활이라고도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이 있는가 하면 둘째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의 표현은 심판의 부활, 수욕의 부활, 악인의 부활,
뭔가 다르죠? 이것은 멸망을 위해서 있는 부활이에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성경에 나타난다. 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자, 성경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차례가. 그 원어상에는 부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순차가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뒤에 열립니까? 열매가요? 하여튼 이게 열매가 열리면 처음에 갑자기 확 열리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작게 딱 뭐 하나가 딱 열린대요. 이게 첫 열매.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들이 쫙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할 열매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들려 올라갈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하니까 각각의 해석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유대인의 부활을 말하는 건지 막 이렇게 좀 혼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시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둘째 부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계시록 20장인데 크고 흰 보좌 심판이에요. 크고 흰 보좌 심판인데 이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그동안에 이 땅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땅에 묻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뭐 하느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면서 바다든 어디든 죽었던 모든 곳에서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모아서 심판을 하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다. 이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수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망과 음부마저도 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첫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둘째로 교회 시대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활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은 잠자는 성도든 아니면 살아있는 성도든 모두가 다 거룩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잖아요.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임하시는 때에 지상 재림 때에 있게 될 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그리고 다니엘서 이사야서에 보면
환난기 성도들이 특히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말씀 가운데 환난기 성도가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성도들이 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미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그때 부활하고, 나머지 구약 성도들과 환난기 성도들은 그 교회와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환난기 성도와 구할 성도는 그때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해서 모두가 다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비록 세 가지긴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양상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면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크고 흰 보좌 심판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을 둘째 부활이자 심판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양상이 달라진다.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어떠한 양상으로 오는가, 그 다음에 재림 때 있을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문자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초림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초림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된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이 재림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뭐냐. 아,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구나. 다시 오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내가 그동안 뭔가 집착했던 거, 내가 그동안 뭘 했던 거, 한순간에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을 또 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 땅의 것만 이렇게 보다 보고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진짜 무기력해져요. 재미가 없어. 이런 말, 이게 쉬운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이 땅을 마치는 순간,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또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는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주는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른손의 행위를 잊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하나의 행위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대에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10원짜리 하나 계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거든요. 우리의 머리카락 빠지고 심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선한 행위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세상에 같이 동조되어서 그렇게 휩쓸려 세상의 시류에 떠다니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세상은 끝을 향해 갈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로 빌립보서 4장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용납하고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는지를 입증하고 한번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이 더욱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사나워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나워진다고 했습니다. 조급하다고 했어요. 자긍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용서하고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해도 미워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관용하면 그 관용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지만 그것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하고 관용하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은 곧 오신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으로든 아니면 또 교제 가운데서든 또는 우리의 말 가운데서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팔공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좀 그런 말 듣는, 모두가 다 그런 말 듣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저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리워 가신 것처럼 다시금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또한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나팔 소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공중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참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때가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팔공로 교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온전히 보존되어서 그리스도의 참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시고, 또 우리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찌하옵든지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팔공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